마태복음 9장 35절 그리고 참고 구절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라는 그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0여 년 동안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여 년 동안 이제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조언하시고 충고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랬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준비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제국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일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쳐가면서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최강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가 BC 722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그 다음 세계 제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잘 경청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가장 번성한 때였던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남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그리고 이제 그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나라가 포로가 될 거야, 포로 생활할 거야, 그리고 그 기간은 70년일 거야, 그리고 돌아올 때 너희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릴 사람은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택한 목자 고레스, 그가 너희를 이제 귀환하게 만들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기 18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잖아요. 2020년이니까 한 180년 지나고 나면 2100년 되겠죠. 2200년 될까요? 2200년도에 한국의 왕은 아무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성이 얼마나 많아요? 김씨, 이씨, 박씨, 뭐 여러 성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름은 이렇게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포로 70년 이스라엘이 이제 생활을 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 바벨론의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그런데 70년 만에 나라는 이제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세계 최강국이 됐어요. 근데 이 메데 바사에 바사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딱 왕이 되더니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거라,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우리 왕궁에서 다 될 테니까 돌아가서 짓거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180여 년 전에 말씀하셨던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야,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면 70년 동안 종살이야 할 거야. 70년 차면 돌아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했거든요. 그 포로 생활되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한 그대로 7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고,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헬라 제국, 그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거치자마자 세계는 다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패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을 만들게 되는데, 이 그리스 제국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점령한 나라는 오늘부터 언어를 통일한다, 헬라어를 쓰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만났을 때는 너희들의 언어를 써도 내가 뭐라고 안 하지만, 너희들이 정부에 문서를 보내거나 너희들이 공용어로 쓸 때는 헬라어를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헬라어를 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그리스가 통치할 때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언어를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영원할 것 같던 그 나라,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이 신하들 4명이 그 알렉산더가 점령한 나라를 4등분해 가지고 동서남북에 나눠 가지고 자기들이 군주가 돼서 그 땅을 다스리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 가운데 이집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가 이 4나라 가운데서 그래도 힘이 셌습니다. 서로 물고 이제 물리는 그런 가운데서 점령하고 정복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놓여졌냐면, 남쪽에 프톨레미 왕조, 북쪽에 셀루쿠스 왕조, 그 사이에 이 남유다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올라가면서 치고 내려오면서 치고, 졌다고 치고 이겼다고 치고, 이렇기 때문에 동네북처럼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에 이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왕조가 이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야 우리가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습을 가지니까 우리가 결사항전,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 지키자, 그래가지고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제 혁명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하스몬 왕조라고 해서 이 유다가 100여 년 동안 독립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 유일 신앙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자,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자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으로 똘똘똘똘 뭉쳤어요. 그런데 그 세계 제패했던 그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세계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어졌어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면서, 로마는 이제 그 지배된 나라,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폭동을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넓히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저쪽에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로마의 그 기마병들을 신속하게 파송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도로를 이제 개설하는 모습을 갖고 도로를 건설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목적을 따라 언어도 통일하고 도로도 만들게 되어졌는데, 후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복음 전파의 유용한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해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종 모든 나라의 언어로 이제 있어야 되는데 헬라어로 성경이 되니까 잘 볼 수 있는 모습을 갖죠. 그 다음에 이 로마가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도로, 그래서 다니기에 원활한 모습을 가져서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언약의 사자를 보내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 6개월 먼저 예수보다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그렇게 외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가 참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시간은 아침이 되면 점심이 되고 점심이 지나고 나면 저녁이 되는 것처럼 흘러가는 수평적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때가 참에 예수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 아들을 낳으리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녀가 아들 낳는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시험 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아담아 종신토록 땀 흘려야 된다. 하와야 해산의 수고가 있게 될 거다. 그리고 땅은 가시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생존에 어려울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종신토록 기어다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여자의 후손, 이거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니까 약혼을 했어요. 결혼을 약속한 요셉이 이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이 됐어요. 그 당시에 풍습으로는, 그 당시에 정서로는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부정한 연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때의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임신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어디 태어나실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피하여서 애굽에 피난 가죠. 그리고 돌아와서는요 그가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베들레헴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이 갔다가 그 위험이 사라져서 돌아오는데 그곳으로 오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지방이었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는요 동명이인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김철수가 있고요, 대전에 있는 김철수가 있고요, 광주에 있는 김철수가 있고 부산에 있는 김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도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하면 이제 동명이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지명을 붙여요.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는 이름이 유다입니다. 앞에 가룟은요 이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출신 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거는 뭐냐면 예수의 이제 이름을 가진 자인데 나사렛 출신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33년 공생애를 하시게 되어졌습니다. 30세까지는요 요셉과 마리아, 목수였던 요셉과 마리아 집안에서 성장하시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가면서 성장하게 되셨고, 30세가 되어졌을 때 드디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3년 반 공생애를 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셨던 활동 무대는 갈릴리, 그 다음에 남쪽의 유대, 그리고 그 북쪽에는 갈릴리 주변, 그리고 유대 건너편에 있는 동쪽 땅인 베레아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죽임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3년 반 공생애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4번의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가지 절기를 맞이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20세 이상 남자들을 모이게 되어졌는데, 주로 예수님은 갈릴리, 저 북쪽 지방에 계시다가 절기를 맞이하면, 유월절을 맞이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유월절 절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회당에서 만나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런 사역을 하시고 절기가 끝나면 다시 북쪽 갈릴리로 가셔서 그 주변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첫 번째 유월절에는 유대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 그 주변 이제 돌아가셔서 그 주변 사역을 감당하죠.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니까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과 함께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제2 12제자 이제 세우시고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으로 교훈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는요,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이 북쪽 갈릴리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 그리고 이제 그 중부 지방 정도 되는 이 사마리아 지역 가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도하는 그 전도인을 파송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방문하셨고 성전 정화하시고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셨을 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고난주간 진행하는 그 이제 1주간 그 한 주간의 삶을 지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한 지역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북쪽 이 지중해로부터 이 갈릴리까지 약 이제 45km 정도 됩니다. 폭이. 남쪽에는요 지중해로부터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까지는 약 90 이제 한 킬로가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남에서 북까지 이 길이는 약 240km 정도가 되고요. 이 갈릴리로부터 사해까지 그 실개천처럼 이어져 있는 요단강은 약 96km 정도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형태로 약간 길쭉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이 곳인데 이것을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으로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남쪽을 나누게 되면 서울을 북부라고 이야기하면 대전을 중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부산을 남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저 갈릴리가 북쪽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이제 중부지방 정도 되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이제 그 남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습니다. 아, 이게 한반도를 의미하는구나 알지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되어지면 아,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남쪽이고 단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면 아,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구나를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반 이렇게 갈릴리 주변, 그 다음에 이 유대 이 주변 땅을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은 뭐냐 하면 세 가지 일을 하게 되어졌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 교육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진정한 교사십니다. 교사는요 말로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삶으로 행동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행동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 교사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말만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쟁이 말쟁이. 이건 뭐냐면요 말만 천사라는 거예요. 삶은 악마처럼 살면서 말은 천사처럼 하기 때문에 예수쟁이 말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용서하라 하시면서 용서하셨어요. 그는요 십자가에 달릴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죽는 순간에도 저주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고난하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들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시만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십자가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요 십자가를 손수 먼저 지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기만 않고 먼저 예수님이 죽음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삶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은 육적인 가르침이 있고 영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육적인 가르침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수준이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약간 도덕과 윤리로 인하여서 자기를 좀 감출 수 있어요. 자기를 좀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윤리와 도덕은요 이제 그 본성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존경하던 인물이었는데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아름답고 겉으로는 그럴듯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존경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가르침,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높게 만들지만 이것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혼에 대하여서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적인 우리가 배우는 이 교육은요 이 육체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가르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도 이야기해 주고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교육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모든 도시를 다녔다, 모든 마을을 다니셨다. 그러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했던 사람들, 고레스가 돌아가라 이야기하는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야 우리가 이제 지금 언제 좀 만나는 그런 장소를 좀 정하자.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언제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날 만나든지 매월 첫째 날 만나든지 그때 우리 만날 때 어디서 만날까? 그러니까 이 만남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야 우리가 율법을 받은 백성인데 이 율법을 교육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드는 것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이고 회당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회당 문화가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은 교육의 장소고 만남의 장소고 예배의 장소고 이곳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그곳에 가서 만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도 도시마다 마을마다 있는 회당에 가셔서 회당에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됩니다. 말씀 교육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말씀을 배우게 되면, 말씀으로 교육받게 되면 이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불러야 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겸손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백성,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내가 지었다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만들었어, 내가 이 사람들을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남을 갈 때 우리 건배합시다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위하여 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위하여 할 때에 그 위하여는 누구를 위하냐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교육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비전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은 죽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교육을 받게 되면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해결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만만해 보이면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문제가 너무 커요. 문제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생각이 되어지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는 것은 뭐냐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은요, 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뭐냐면요, 문제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 선교단체 CCC가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이 뭐냐면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일답. 백문일답 뭐냐면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한 가지 대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뭐 질문을 던지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모든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뭘 전파하셨냐면 선포하셨는데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사막에서 갈증이 나가지고 한 모금의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에게 저기 물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며칠을 굶어가지고 배가 이 등가지게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감옥 갈 수밖에 없는데 감옥 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그냥 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면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죽는 순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붙잡고 해결하신 분을 만나고 해결하신 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고,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부르고,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전파가요,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소식이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심판의 소식이 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면 듣고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16절에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듣고 믿는 자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요, 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는 여러분 정죄를 받게 되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특징은요,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서 치달아가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이게요, 되어지는 현상을 보게 되면 마지막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뚝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인정에 가든지 마을에 가든지 그래가지고 연세가 되신 80, 90 되신 그 노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남자가 결혼한대요, 여자가 결혼한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분들은요 거두절미하고 그 얘기만 해도 말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게 된다. 로마서 21장 그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려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한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데요, 도둑 맞으려고 하면 잘 짓던 게 또 안 짓는 것처럼요, 이제 망하려고 하면, 죽으려고 하면요,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가지고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은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 한국사회가 지금 되어지는 현상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과 사건과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에 정신을 팔지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있게 되어지면요, 지금 되어지는 일과 사건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노아 홍수 때도요,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르상을 멸망시키실 때도요, 이 롯의 식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심판 가운데 남겨두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이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심판의 소식인데, 심판의 소식이 되지 말고 구원의 소식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 전파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외침의 그 본질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은 없는 것인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와서 여러분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을 그 예비된 처소로 이끌어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7절, 이사야서 66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은요, 육신의 나라가 아니고 영혼의 나라입니다. 이 천국은요,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고, 이 천국은요, 영생이 있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죽음이 없다, 이별이 없다, 아픔이 없다, 여러분 슬픔이 없다, 그리고 빛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길이 황금이고 모든 이제 둘레가 다 황금이 되어져서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이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고 반응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통하여서 영원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불러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부를 수 있도록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병을 고치셨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농사를 질 때 살충제와 살균제가 있습니다. 살충제는요, 벌레가 생겼을 때 치는 게 살충제예요. 살균제는요, 이 미생물, 보이지 않는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살균제입니다. 그러니까 살충제는 치료 차원이라고 말씀드리면 살균제는 예방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보여지고 영혼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와 영혼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들은요 이 보여지는 것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약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난 상처만 치유가 되는 것처럼 이 안에 뿌리와 이 안에 근본은 제거가 되지 않고 그냥 소화가 안 되고 소화되는 것만 주는 거예요. 왜 소화가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알아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해줘야 다음에 소화불량에 안 걸리는 모습을 갖는데, 소화 안 돼요? 그러면 소화제 주거나 이제 그 주사를 주거나 해서 그 소화 안 되는 것만 이제 해주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것으로 그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치유 사역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어졌느냐면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한 그런 심령까지도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셨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들에게 따라다니는 표적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집에 가면 무당이 안 되니까요, 이게요 학습무가 아니고 배워서 이렇게 책을 봐가지고 배운 무당이 아니고, 여러분 강신무라고 신을 받은, 악령을 받은 그러한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 무당은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가면요 눈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은요 벌벌벌벌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런 모습 가지고요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요 이 학습무들은요 이게 책을 배워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게 진짜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신무, 신을 받은 이 무당들, 신을 받은 이 점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령 받았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가게 되면요 그들은요 꼼짝달 싸가지 못해요. 벌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축사 사역할 때 못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에서 벌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봐요. 눈 봐 하면 눈도 제대로 못 보잖아요.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 명령해서 귀신을 묶어 추방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표적 가운데요, 5번째가 뭐냐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는요 4가지 성경의 그러한 가운데서 4가지 기본적인 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예수 믿으면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생, 다음에 성결,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거룩을 유지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됐는데 여러분 그 키가 안 자라고 체중이 안 자라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20살 됐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신생아의 몸무게로 여러분 그 젖이나 먹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해 자들까지 중생하고 나면 성화해야 돼요. 성전, 이제 그 다음에 중생 성결 다음에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신유예요. 신유는 뭐냐면요 병 고침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병균이 있는 데 가도 감기 걸리는 사람이 있고 감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건강한 모습을 가지니 병도 잘 안 걸리고, 병에 걸렸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유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의학과 의술을 부인하는 모습을 가져. 아니요, 여러분 신유를 믿는다고 해서 의학과 의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의학과 의술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맹장이 터졌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대학병원이 있고 여러분 종합병원이 있다고 한다면 맹장 터지면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나는 기도로 날 거야 하면서 맹장 터졌는데 그 종합병원 그리고 여러분 대학병원이 근처에 있는데도 기도로 낫겠다고 맹장 터졌는데도 기도하고 있으면 복막염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무인도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여러분 맹장이 터지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병든 자를 통해서 낫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지 이끌어 주시는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걸 맹목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문자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해서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험을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농약 마셔봐요 다 죽지. 믿는 자들에게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농약 마셔봐요 죽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있다니까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험을 받지 않는다. 독물 먹어도 독국물 먹어도 산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서 어떤 말을 하든지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같은 말을 해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행복하지 못한 가정 가운데서 이 자란 사람들, 삐뚤어진 자아상,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랑받지 못한 그 모습을 가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 못난 자아상들이 있어요. 부족한 자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 넘기지 못하고, 그 농담 이제 우스운 것들을 우습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귀한 일들 기억하시면서, 이 병든 자, 우리 주변에 병든 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괴롭히는 자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다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방과 자유를 주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계속해서 3대 사역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제자 삼은 모든 사람들을 세례를 주어라. 이게 뭐냐면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받았던 그 말씀 전하여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대로 살도록 삶의 지침, 생활의 지침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 말씀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타락은 말씀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 교육이 돼야 되는데요, 교회에 오신 분들을 여러분 교회에 그냥 앉혀놓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너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말씀 교육이 아니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그래가지고 말씀으로가 아니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잘한다 하는 모습 가지고만 하는 모습을 가지니까 여러분 그 말씀 교육이 안 되어지니까 타락하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은 말씀의 부재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타락한 것은 말씀의 부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가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를 전달하는, 예수를 선포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같은 문화에 예수를 전하는 걸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타 문화권에 다른 언어를 쓰는 그 민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경중을 따질 수가 없어요. 전도와 선교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와 함께 국내 선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북한 선교와 함께 여러분 해외 선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제주도 전도와 함께 여러분 해외 선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국내 선교, 우리 한국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전하는 것과 함께 타민족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생명 다하는까지 예수를 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치는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심약한 사람들을 강한 모습 가지고 세워놔서, 그리고 의욕과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서서 영원 천국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